보배로운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웃을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웃게 됐냐면,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안을 가다가 검문소에 가서 걸렸잖아요. 경찰에 올라오더니만 검문하겠습니다 하더니만 한 바퀴 싹 돌더니 다른 교수는 다 두고 제인도 와서 신분증 내놔서.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형이 다르긴 다르다. 저는 15년 전부터 이와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15년 전에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처음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이 죄인 불러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이 못난 이 자식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울고 성경 말씀 보면서도 울고 울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이빨 내고 다녀야지.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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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참 15년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서요. 15년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우리 주님 만나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눈물이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눈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저기 놀라고 있습니다.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귀한 성전에 와서 주님의 전에 와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목사님의 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오 하고 눈을 뜨니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받게 되고 세상을 아끼는 마음이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받게 되고 세상 낙을 끊게 되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주의 종 목사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던 마음이 마음속에 불빛이 일어나서 주여 복음의 빛이 이 몸 전도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가방 속에 전도지를 집어넣는데 마침 춘천 한림대학교 교수 세미나에 있어서 그게 참석했어요. 저는 그때 교수가 아니고 교수 밑에 조수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황선생, 황수관, 내가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데 자네가 내 대신에 발표를 해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서 크게 마음이 들떠서 그날 가서 발표를 했는데
춘천 한림대학교 발표했는데 발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썩 잘했다는 칭찬은 못 받고 그냥 잘했다 칭찬받아요.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가방 속에 전도지는 가지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춘천서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 가는 길목에 무궁화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교수님이 한 분 앉아 있어. 그래서 면만 있어. 얼굴 면만 있는데 그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 옳다. 드디어 전도대성 나타났다. 복음의 빛이 있으면 지금부터 전도해야지. 그래서 가서 인사 가볍게 하고 거기 딱 앉았어. 전도지를 내기 위해서 가방을 여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털털털털털 떨면서 생전 처음 전도한다 그러니 얼마나 떨리는지 겨우 전도지를 하나 끄집어내서 저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봤던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저도 한참 좀 들고 있었어. 한참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황 선생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성령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주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시나? 생전 처음 전도를 집사님에게 하도록 하시나? 성령님도 무심하시다. 근데 조금 있으니 성령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 춘천서 서울까지 오면서 계속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전도하러 가다 거꾸로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황 선생님 저는 요즘 성경 말씀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씀을 못 보겠대요. 여러분요, 성경 말씀 보고 그 교수님 같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분은요, 그는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황 박사, 나는 교회 집사로 있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동료 교수들인데 전도지 한 장 똑바로 내본 일 없는데 황 선생은 서울 춘천까지 와서 전도지를 내니 나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거 생전 처음 끄집어냈습니다. 이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야.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 선생님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 선생님을 크게 들어설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웬일입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뜻을 몰랐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와같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서울 다와 가는데 이 교수님이, 그때 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 있었어요. 황 선생님, 대구 경북대학교가 좋지요. 네. 경북대학 의과대학은 한강 이남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경북대학교 있기 때문에 자랑 좀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가 어때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훨씬 좋지요. 이분이 연세대학 교수님이 아니에요. 연세대학 교수님 아닌데 그 말씀 하신 거야. 나는 그냥 듣고 대구 내려갔어.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황 선생,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 뽑는데 황 선생 1억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전도지 한 장이 우리 주님의 첫천장이 아닌가. 너무너무 흥분해서 1억 선 하나 구해서 쓰면서 아버지 연세대학 교수가 왜 말입니까? 아버지 이래 썼는 게 아니고 이제 쓰면서 이제 이래. 그래서 1억서를 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해 뒀더니 세상에 얼마 후에 연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황 선생, 당신이 인사위원회에 통과되시니, 공개 채용에 당신이 통과되시니까 보따리 싸가 올라오라 했어. 그래서 연세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머릿속에 떠오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지 한 장 축복이 이렇게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전도지를 2장 내는 건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내지 말고 전도지 2장 이상 내서 축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 교수가 돼서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보내줘서 고마워요. 전도지 한 장으로 연세대학 교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도하는데 박차를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내 방에 오는 손님들을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전도 다 해야 되겠다. 100사람 오면 제가 100사람 다 전도했어요. 100사람 다 전도했단 말은 거짓말이 조금 덜 있습니다. 98명은 제가 다 했습니다. 2사람은 왜 못하냐면 변소 갔다 오니 이 2사람 달아라 보고서 못.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그래서 내 방에 오는 손님들, 제 방에 오는 손님들은 빈손으로 안 보냈습니다. 이 귀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화상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제 방에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제 방에 와서 빈손으로 거의 안 돌아갔을 겁니다. 반찬은 줄 때 반드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책자나 전도 테이프나 내 간정 테이프나 내 책이나 이런 걸 반드시 줍니다. 주면 어떤 분은 세상에 그를 차에 꼽아서 듣다가 차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을 집에서 읽다가 방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 여러분요, 그 테이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마침 제 병원에 환자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들어왔어. 그분을 응급실에 집어넣고 수술엔 도와주고 입원까지 기대해주니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고맙다고 어쩔 줄 몰라요. 그 가만 보니 이분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옳다,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다. 그래 새벽기도 가서 주여, 전도 대상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전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 천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탁합니다. 알았지요? 그래 집에 가서 여보, 전도 대상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니 제 집사람이 유곡하는 거야. 환자다. 빨리 가서 전해가는 거야. 그래 빨리 가서 전하면 좋은데 당신 도움 좀 필요하다. 그 환자는 죽밖에 먹을 수 없으니 당신 녹두죽을 일주일 좀 끓여주면 내가 녹두죽을 일주일 좀 갖다 주고 내 8일째부터 전도해보겠다. 저희 집 사람이 당신 그 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녹두죽을 정성을 끓여서 주는 걸 내가 들고 갔어요. 문을 열고 떡 들어가니 그 환자고 보호자고 또 저를 보고 고맙다고 반갑다고 근데 제가 이거 드세요. 그게 뭡니까? 녹두죽입니다. 이분들이 고마워서 정신을 못 차는 거야. 황 박사님이 녹두죽 가져오려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못 먹더라고요. 한참 후에 먹는데도 보니 콧물을 막 섞어서 막 먹는데 그 맛있는 녹두죽을 콧물하고 섞어 먹으면 되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웬일입니까? 3일째 녹두죽을 가지고 들어가니 그 환자가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줄 흘리면서
황 박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고지. 그것 때문에 녹두죽 가져갔는데, 여러분, 녹두죽 두 그릇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되었습니다. 아직 세 그릇째 안 먹었어요. 이분이 두 그릇 먹고 결심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전도대상을 정해놓고 녹두죽 많이 끓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상을 정해놓고 떡을 해서 김이 마르기 전에 먼저 갖다 주고, 약수터에 약수를 길러서 콜라병에 넣어주고, 좋은 선물 챙겨가지고 주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간정 테이프 책 많이 구해서 설날 붙여주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천당 가서 만납시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호는 동네에서 정말 그 동네에서 출세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67세 연세로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평생의 그분의 간증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니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오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요, 그것을 실천하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양력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도 맡고 세상 좋다는 자리는 다 맡아보시면 방송에도 끊임없이 나오고, 하나님이 67세 젊은 나이에 그를 불러 가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생전에 하나님 믿고 출세한 사람이죠. 육통교회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불과 저 연세에 15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전도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안 채워주시냐, 이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그 뒷일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지 한 장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추천장이 됐던 추천. 연세대 교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그것도 지방 출신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세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전도하다가 능력 받습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예수님도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게 전도하자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라고 마지막 유언까지 남기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잊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죠. 하나님 언제 부르느냐, 내 삶이 안 되고 힘들면 그때 한 번씩 찾는 뒷방 늙은 영감점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죠? 저 십자가에 붙은 노란 딱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게 안 보이잖아요. 관심도 없고. 저기 누구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의 이름이 지금 여지껏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훈련 받는데 평택에 가가지고요, 완전 생짜 예수 안 믿는 분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주인 아줌마한테 듣고 온 거야. 우리 집사람 치료받는 데를. 근데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은행장 출신이야. 은행장. 우리 은행인가 우리 은행장 출신이고, 부인은 저기 그 가든파이브 근처에서 꽃집을 서너 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데 멀뚱멀뚱하게 앉아있다가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나으면 좋겠다는 췌장암. 3기 췌장암이에요. 남편이 아내까지 따라온 거예요. 자꾸 저한테 묻는 거야. 이게 뭐냐고, 저게 뭐냐고, 뭘 먹어야 되냐고, 뭘 안 먹어야 되냐고, 어떻게 치료하냐고. 지금 우리 집 사람 지금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자꾸 물으니까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 사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테크노마트 있는데 거기 광나루에 산다는 거예요. 광진구에. 그 교회는 다니세요 하니까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소문 그냥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 듣고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췌장암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묻는데 짜증나고 힘드는데도 다 얘기해주고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막 얘기해주고, 밥 먹을 때도 여기 오시라, 여기 앉아라 하고 밥을 갖다 주고. 아마 우리 교회 한 번은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사람 암병 걸려가지고 죽을까 살까 모르겠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속에 늘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저기 딱지에 붙어있는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사라졌다면 그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게 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와 전혀 무방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본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늘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갔다가 그 해변가를 따라가지고 쭉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는 이 전도 사역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예수님이 전도하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분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귀먹고 말 듣는 자니까 고쳐주셨겠죠. 안수하여. 그리고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고침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귀먹었다는 말은 콥호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콥호스란 말은 둔하다는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잘 안 들리고 둔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들리죠? 들리기는 들리는데 잘 안 들리죠? 내용이 잘 안 들려. 둔하게 들려. 홉호스예요. 오늘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청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겁니다.
혀가 잘못돼서 말 못하는 게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들리기만 들리면 말은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귀가 문제인 거예요. 귀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쪽팔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요, 입이 터지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영어 공부는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요? 들리면 입이 열려요. 들리면. 제가 필리핀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요, 선교 훈련을 받는데 정말 영어가 안 들리더라고. 근데 자꾸 들리는 게 뭐냐면 따갈로그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는 안 들리고. 갑자기 필리핀 본토 발음이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이번에 10년 만에 필리핀 갔는데 이 영어보다 따갈로그가 더 쉬운 거예요. 제가. 귀가 열리면 말이 열리는 거예요. 영어도 귀가 먼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럼 맨날 책 보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자막 없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걸 계속 듣다 보면 귀가 딱 열리면 이게 말이 열려요. 우리 집사람이 아들 학원을 못 보내니까 그때 신혜주 집사한테 CD 구워달라. 이게 불법인데 만화영화 CD 그걸 구워달라고 이만큼 구워가지고 주면은 자막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막 나오는 데는 종이를 찢어가지고 테이프로 발라놓고 신년이 예본이한테 맨날 그거 보라. 근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보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본이가 있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귀가 열리니까 영어를 잘해요. 학원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귀가 열리면 입이 열려요. 저는 희한하게 영어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영어가 안 돼. 근데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주민 말에 빨리 귀가 열려요. 몽골 가면 영어보다 몽골 말이 먼저 들려. 그래서 쉽게 몽골 말을 해요. 중국 가면 영어보다도 중국말이 먼저 들려. 중국말을 쉽게 해. 필리핀 가면 따갈로그가 먼저 들리고. 그러니까 현지 말을 잘해. 인도 가도 영어 다 사용하는데 인도 가니까 이 힌디어가 먼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영어는 안 들리고 도대체 원주민 말이 들리니까 귀가 열리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과연 뭔가 고민하고 고민해 봤는데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 없는 데로 따라가가지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습니다. 그 사람이 귀에 손가락을. 얼마나 우스운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나는 아니 내가 집사님 잠깐만요. 집사님 귀에 손가락을 넣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귀에 손가락을. 귀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 귀가 열려야 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더듬는다라고 하는 말도 모길랄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모길랄로스라는 말도 둔하다는 말과 비슷해. 어렵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완전히 못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는데 예수 믿자는 말 잘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예수 믿자는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말도 너무너무 어려워.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이 시킨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거기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누가 그걸로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오만 생각, 내가 이런 말하면 이러겠지, 이런 말하면 날 이상하게 보겠지, 이런 말하면 싸움 나겠지, 이런 말하면 날 무시하겠지, 이런 말하면 나 왕따 당하겠지.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이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어렵게 목일날로 예수 믿어라 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나오고, 교회 가보자는 소리도 너무너무 어렵게 나오고, 그것도 한 입을 듣고 사는 배우자한테도 잘 못하겠고, 자녀들한테도 잘 못하겠고, 동료들한테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왕따 당하면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귀를 먼저 열어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성경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이유가 뭔가? 너희들이 저주 아래 있고 죽어서 지옥 가고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저거 내가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전도하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을 통해 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계속 그런 얘기. 사복음서는 내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복받았다는 얘기, 형통했다는 얘기, 고쳤다는 얘기, 잘됐다는 얘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져가 듣는데, 이게 기복적인 거예요, 귀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도 내내 그런 거예요. 잘됐다, 잘 될 거야, 응? 할 수 있어, 복을 주실 거야, 취직될 거야,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합격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얘기만 잠깐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홉코스 아닙니까? 홉코스. 둔하게 듣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것만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나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왜 탄식하셨겠어요?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병자들이 한두 명이었으면 하필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시냐고요.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소리칩니다. 에바다. 원래 말은 앱하다입니다. 앱하다. 이 앱하다가 뒤에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다라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에바다를 디아노이고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디아노이고. 이 디아노이고가 뭐냐면 철저하게 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대문 이렇게 열어놓고 갈게 하고 문 열어놨는데 이게 바람에 휙 닫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깐지집 닫았는데 열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열리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닫거나 철저하게 안 열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에바다라고 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열어주시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전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입을 닫고 말 더듬는 자처럼 어렵게 예수 믿는다고 또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는 소리도 잘 못하고 벌벌벌 떨고, 왜 그러느냐? 철저하게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작정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전도하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까 영상에 보셨어요? 큰 교회가 왜 큰 교회 된 줄 아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 특징이 작은 교회, 안 되는 교회는요, 아멘이 없다고요. 하나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게요. 어떤 지적이냐?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고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아노이고 철저하게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까 계속 이어 말하면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약속이 너무 많아요. 약속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붙어있는 약속이 너무 많다고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어떤 장소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서도 함께 있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갔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안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자꾸만 이 결과만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앞에를 하지 않고. 여러분 사장님한테 일하지 않고 월급날 때 돈 주세요 해보세요. 누가 주는지. 세상도 그런 법이 없는데 하필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책임이죠. 잘못 가르친 거죠. 기복적으로 가르친 거죠. 또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오전의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뭘 기다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꾸만 그것만 구하는 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전도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방언이 터졌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라고, 천국에서는 개도 방언한다고, 왜 방언을 못하냐고,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빨리 해버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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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그딴 식으로 방언을 강조하고 막 강제로 그렇게 하는데요. 방언은요, 그때 그 방언은요 난곳 방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난곳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방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방언은 복음 전하는 방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오순절 지키려고 너무 많이 와 있는데 외국말을 못하잖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람어를 가지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외국 사람의 나라의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항상 함께 하시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삶의 필요 다 채워주시지. 그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까지 충만함을 주시지. 뭘 더 필요로 해요? 그 모든 약속이 다 뭐 할 때 일어나느냐?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제가 5년치 결산을 쭉 봤어요. 아까 보고하려다가 2012년도에 우리 결산이 얼마냐면 5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4억 얼마, 그 다음에 3억 얼마, 그 다음에 2억 얼마, 올해 이제 1억 얼마. 계속 헌금이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사람이 떨어지니까. 그동안에 보면 전도가 거의 없어요. 몇 분만 전도할 뿐이에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막연한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순종이 뭐냐? 이제는 몇 가지는 된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 욕하지 마라. 뒷담화하지 마라. 이거 그렇게 가르쳤는데 안 되는데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이 거의 내 귀에 안 들릴 정도 되니까 모르지 또 내 귀에 안 들리는데 뒤에서 싸바싸바 할지. 근데 그게 돼요. 그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여기에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뭐 가난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돼요. 근데 안 되는 것 중에 정말 이거는 마귀가 딱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힘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 들어가 나갔어요. 괜찮다니까. 왜?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시험을 통해서 흩어시느냐? 빈자리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채워야 될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채워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300명이 넘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300명이 넘었어. 그게 5년 전이에요. 근데 대부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큰 그림은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모아다가 여기에서 훈련시켜서 최성열 목사에게 준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돼서 함께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소수를 남기고 그 소수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했죠. 눈송이처럼 이렇게 묶어서 이제 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실 작정인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흩어져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또 전도 안 하고요. 전도해봤자 누굴 데리고 오느냐면 다른 교인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성훈 전도사님, 목사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한다는. 머리수 많아지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교회를 개척하면 외부 교인들 막 오는 거 이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 헌금은 좀 많아질 수 있고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은 의미 있게 보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중에서 추려서 제자가 되고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이 세워지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들도 목자가 되도록 세우고 그들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외부 교인들 끌어모아가지고 분위기로 건물로 프로그램을 끌어모아가지고 10,000명 된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의미 있게 보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멋지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외부 교인들 오는 거 우리야 반갑지만 일꾼 하나 더 생기고 우리 목장 늘어나고 헌금 많아지니까 우리야 반갑지만 하나님은 그거 반가운 게 아니에요. 남의 교인 뭐 때문에 여기에 부를 겁니까?
이제 우리가 1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라도 여기서 훈련받고 뜻을 같이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을 딱 뭉쳐가 소수가 뭉쳐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죽자사자 복음 전하는 일. 우리 교회를 지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희한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그들이요, 에바다가 그 장애인만 에바다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에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계속 전했던 거죠. 이게. 그것이 훗날 초대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 에바다의 역사는 정말 환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멀쩡하게 예수 잘 믿고 멀쩡하게 교회 앉아가 예배하는, 늘 주의를 지킨다 하고 늘 11조 생활하고 착실하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다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에바다가 일어나면 귀가 열리면 입이 터지고 입이 터지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양심으로 성경을 고려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무리 멋지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봉사, 반주로 봉사하고 무슨 뭐로 주방으로 봉사하고 무슨 카페 봉사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봉사는요,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딱 4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뭔가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사예요. 교사는 그것이 전도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전도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목사는 여기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같아도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고 교회만 인도하잖아요. 인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내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안 하면 목사는 덜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 하면 목사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교회가 지속 발전이 가능하려면 전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 번듯하게 지어놓고 외부 교인들 몰려오는 거 하나님 그거 의미 없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바라요. 이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라요. 아까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변한 황수관 박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은요, 그분의 어떤 삶에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게 흔한 감정이에요. 흔한 감정. 전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박히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자꾸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